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화요일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6장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모세를 모독한 사람, 모세를 비난한 사람으로 말하는 너희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못 박은 것처럼 너희와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미워하고 거슬렀다 하는 것을 이 설교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집어 씌웠던 가장 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은 내가 율법을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변호를 한편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된 본성,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들의 악한 마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마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이 설교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은요. 38절 말씀인데요.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특이한 단어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이미 이 신약 성경 이때에 교회라는 표현이 쓰여졌고 그 교회가 건물을 말하거나 성전 속 있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교회라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때에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을 따랐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을 예수님이 모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성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이미 구약에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광야교회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성막, 증거장막이라는 말로 나오죠. 성막 공동체로, 그리고 그 성막은 다윗의 때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까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데요. 스데반은 48절, 특별히 47절, 48절, 49절 말씀에서 솔로몬 때 지어진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 49절에서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좁은 곳에 머물 분이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이 머무시죠. 거룩한 공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거룩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건물이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곳에 모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그 공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공간이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광야의 교회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또 광야의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에 올바른 인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전의 시대에도 성전이란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을 우상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물질이나 물체나 건물이나 그곳에 서려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르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성전을 우상화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강력하게 비판하며 비난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다른 건물을 혹은 종교적인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혹시 종교적인 자만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자만,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만 다른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이면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는 관계없이 그저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들이 종교적인 자만이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왜 위험한 마음이냐? 그 마음이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광야교회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교회 전통을 따라 우리들도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